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소록도의 두 천사 이야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마가레트와 마리아느 수녀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낯선 땅에서 불치병과 난치병에 걸린 우리나라의 환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거리낌 없이 자원봉사로 나온 수녀님들. 작년 2016년 4월에 TV로 반영을 했습니다. 소록도 천사 할머니라고. 저는 처음 그녀들을 볼 때에 외국인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우리나라에 40여 년 동안 애딴 오지의 섬에서 한국의 아픈 불치병의 환자들만 다루며 봉사를 했던 그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916년부터 이 소록도는 한센병과 한마디로 불치병에 완치되기 어려운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곳을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지옥의 섬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모두가 도와주길 어렵고 꺼려하는 그때에 그들을 돕겠다라고 지구의 저기 반바퀴를 돌아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찾아온 두 명의 아름다운 수녀님들. 그 두 명의 아름다운 수녀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여 년 동안 아픈 환자들을 보살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이라고 했죠. 우리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모습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의 구호단체의 의약품 지원을 요청해 받아냈고 약을 제대로 발라야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장갑을 찌고 바르면은 이게 그 나은 자들 한 사람 앞에 이렇게 제대로 발라지질 않기 때문에 맨손으로 이렇게 일부러 맨손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러시지 마세요. 혹시나 하는 그 생각에 환자들이 그 수녀님들한테 장갑을 찌고 바르시던지 하시지 왜 장갑을 다 벗고 맨손으로 하십니까? 하면서 환자들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시간이 나는 주말에 틈타서 정성스럽게 과자와 빵을 굽기도 하고 또 한국식 죽을 이렇게 쏘아서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바로 인스부르크 한 간호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인스부르크가 상당히 멉니다. 자연 경관이 또 굉장히 좋고 또 이곳은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 두 분이 한 학교 간호사 공부를 하면서 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 1959년 먼저 소록도를 찾아온 사람은 마리아느 스테거 수녀님이고 3년 뒤에 1962년에 마가렛 피사 수녀님이 소록도의 자원봉사로 합류를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도 또 그렇게 잘 쓰신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한글도 완벽하게 사용한다. 그렇게 소록도에서 45년의 세월을 두 수녀는 2005년 11월 21일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고 고국인 바로 오스트리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야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외국인에 대해 큰 사랑과 격려를 주시고 존경해 주신 데 대해 진정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과거의 모국
모국 또한 아픔을 경험했었고 무엇보다 잘 알기에 스스로 돕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부족함도 있었을 텐데 저희의 부족함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혹시나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두 수녀는 변변한 송별회 없이 그냥 한국 45년 전에 가지고 간 그 가방 그대로 들고 오래된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렇게 소록도를 떠났답니다. 그 뒤 소록도에서 10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이 마리안느 수녀가 소록도를 11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다은아 사진 띄워볼래? 이분들이 두 수녀님이십니다. 한 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돌아가셔서 그 대장암에 걸리셨대요. 또 한 분은 보니까 마가렛 수녀님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시고. 근데 이분들의 이제 쭉 역사를 보니까 그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 부인의 도움으로 소록도에 영아원도 세우고 결핵병동도 세우고 정신병동도 세우고 목욕탕 건물도 지었더라고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은 굉장히 청빈했음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록도 성단 주임 신부는 이렇게 40년 동안 보수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옷 중에서 멀쩡한 것을 고쳐서 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43년, 45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소록도의 삶을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두 손으로 큰 원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활짝 웃으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늘만큼 43년의 사역이 행복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분의 두 분 수녀님의 얘기가 우리는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들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나무나 새나 달이나 어떤 소나 돼지처럼 하나의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얘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랄렛이요, 그 위는 가나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그 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아담의 그 위가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가족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가 절연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 바로 이 끊어진 가족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에베소 1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지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무슨 가족이 되죠? 사람의 가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김씨 아들로 태어나면 그는요 김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최씨의 딸로 태어나면 최씨의 딸이 됩니다. 여러분 각각 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성에 따라서 사람의 가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째요? 그냥 왜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관계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전혀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귀 속에 들리도록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가장 오래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성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사랑을 쏟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마지막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임종의 시각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농에 가면은 통장이 몇 개 있다. 그 통장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눠줍니다. 맞습니까? 아들아, 내가 대통령상을 몇 개 받았고 시장상을 몇 개 받았다. 저기 농 밑에 보면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쫙 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를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한 줄 아냐. 대학원이 몇 개고 박사가 몇 개고 그렇다. 아들들아, 이것을 보고 너희가 도전을 받고 이 학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임종한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째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이 아프게 했지. 미안해. 이렇게. 아들아, 딸아,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여보, 내가 먼저 갈게. 천국에서 만나. 자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시더라고 말입니다. 통장이 몇 개인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임종할 때 한 분도 안 계시대요. 저는 혹시나 통장 얘기할까 봐 다 사랑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뜻있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면 사랑으로 맺어졌던 그 관계들, 삶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0살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하튼 시험 들라고 하면 별것이 다 시험 듭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중간에 커튼이 다 쳐졌잖아요. 근데 뒤에서 젊은 남녀가 이 밑에다 이제 커튼 밑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손을 넣으면서 꾸무작꾸무작 막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연애당이구나. 그것을 시험 들었대요. 젊으니까 뭐 손도 꾸지락꾸지락 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별 넘어가지고 시험을.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셨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막 이렇게 사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 한 줄 아세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 회복이 되니까 아버님이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량지 맺은 거 이게 뭔지 아시죠? 동네 형님 동생 전부 다 하면 이게 형님 나이 아버님보다 많이 먹은 분은 큰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버님보다 나이가 적으면 다 작은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 한 이틀 됐죠. 이틀 전에 그 동네 형님 동생이란 분을 다 부르대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거 전도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놀라시지도 않으네요. 저는 어렸을 때 7살 때 그걸 봤거든요. 7살 때.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마지막에 홈런 치고 돌아가셨구나. 그러잖아요. 한 번 안 해도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그 찰나에 막 전부 다 부르니까 이제 다들 저희 아버님이 거의 배가 이래가지고요. 강경화로. 그냥 숨이 다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돌아가실 그걸 보고
보고자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한마디로 형님 동생이 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어째요? 멀쩡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멀쩡해졌어요.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하여튼 배도 싹 들어가고 멀쩡해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입술로 여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니까요. 마지막 홈런의 전도를 치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째요? 이 사랑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째요?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사랑을. 지금부터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주님의 나라에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의 만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사랑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여러분 무엇이 어쩐다고 막 다 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쩝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당신 볼 때마다 행복해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놓고 말 한마디 서운하게 했다고 절연해버려. 절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나는 목사님 어디를 가도 따라갑니다. 목사님하고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꽤 있습니다. 네, 진짜 꽤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오해를 했어. 오해. 본인이 막 생각해갖고 오해를 해. 전화를 해도 갑자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모르는 이제 번호가 되지요. 잊어먹었겠죠. 전화를 딱 받았어요. 집사님 하니까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막 하고 야 목사님 뭐 어디 개척을 해도 따라가고 어디에도 따라가고 목사님 가는 곳은 다 간다고 한 사람이 내 이름을 지워버렸더라니까요. 전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려면 어째요? 변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막 죽자 먹자 막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어째요? 조그만 오해만 있어도 뭐 해버립니까? 전화번호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것을 두 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또 하나는 어째요? 이웃을 깊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 왼수같이 보는 거, 그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도 사랑합니까? 자,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십자가는 일자로 수직으로 됐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도요? 수평적 이 사랑도 잘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한 번 해서 미워 죽겠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살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만 사랑하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잖아요. 그리고 돈 벌고 집 사고 명예를 얻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다가 간다면 인생에 이 사람은 건질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수고하여 인생을 이렇게 그물을 한번 이렇게 내 인생의 그물을 휙 이렇게 던져요. 근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이 이렇게. 우리 강상철 집사님하고 천효원 집사님이 이 그물을 기가 막히게 전 말로만 이제 막 하셔서 얼마나 던질까 하셨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냥 샥 던지더라고요. 던진데 고기가 요만한 거 몇 마리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기가 얼마 없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에 이렇게 획 던졌는데 막 이따만한 것이 막 내 인생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운탕도 못 해 먹어. 그냥 보다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그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무엇을 빼버리면요? 사랑을 쭉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부 안에서 사랑을 쭉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부가 아니다. 왼수죠. 왼수 진짜로. 가족 안에서 내 자녀들과 이 사랑이 쭉 빠져버리면 어쩝니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천만금을 이렇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정말로 기쁨이 있고 이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화와 팝 아트를 접목해서 예술계 주목을 받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지희 청년이라고. 일본 그 예술제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고 또 창작 미술상 최연소상을 받기도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가 됐습니다. 제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람을 섬기는 행복을 이 20몇 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작품에 몰두한 사람. 그가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팔을 막 걷어붙였어요. TV를 이렇게 보게 됐답니다. TV를 뵀는데 아프리카 그 월드비전 같은 데 보면은 아이가 눈물을 쫙 흘리는 모습 그런 그림들, 그 사진들 나오잖아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쥐하수 개발을 위해서 이 아트니까 티셔츠를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디자인 제목은 사랑의 염원. 흰색 바탕 티셔츠에 영어 단어로 러브를 썼고 알파벳으로 이렇게 O를 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밝게 웃는
흑인 어린이를 딱 집어넣습니다. 아르마 띄워봐라. 예,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김지란 청년은 그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보육원에 가가지고 벽에, 여러분들 이런 벽에 그림 그리는 거 보셨죠? 그림 그리는 그런 봉사도 하고 늘 봉사하는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사람을 섬김으로 행복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그 보육원에 가가지고 그림을 막 그리는데 그 보육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언니, 나도 뒤로 언니처럼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서 언니처럼 이렇게 봉사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정말로 사람을 섬기는 행복을 이 친구가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그 삶의 존재가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기회에 있는 대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금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집사님은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내일 할게요. 안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희망의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바로 그 희망의 고문 안 하려고 탁구 동아리 붙여놨습니다. 탁구 하실 분들은 저 뒤에다 이름만 쓰십시오. 그러면 그 동아리 모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탁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한다고 하신 분 치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사랑도 어째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힘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 한번 잡고 하겠습니다. 손에 힘 있을 때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뒤로 할게. 힘 빠져서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움에서 붙어서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잖아요. 독일에 패망하고 나서 이 독일 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과부와 고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빵 한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들도 막 폭격 맞고 해서 다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또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쫙 있습니다. 그때 그 여러 유럽이나 미국에서 각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라고 돈을 보내고 물자를 막 보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교회 건축해서 예배 드리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까? 어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함부로 팍 나와버린 거 보니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룹들이라. 근데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숫자가. 예배드리자, 건축하자고. 이쪽에는 숫자가 더 작았습니다. 결국 숫자가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이제 드리고 건축이 마무리되고 거리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부도 없고 고아도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들을 어째요? 다 이렇게 챙겨준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일 교회를 가서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 독일 교회를 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때의 교회들이 이 고아와 과부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는 웅장합니다.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슈나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소외된 자에게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이 시간이더란 얘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 출타를 갔답니다. 근데 그때가 요전도의 헌신 예배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근데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장로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다들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근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여성분이 한 분 계시더랍니다. 이분이 너무 아멘 아멘 하면서 갑자기 비듬한 이불 보따리를 갖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여기를 내려가지 맙시다. 당신의 그 설교한 대로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가 딱 내려가면 떨어지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 장로님이 항상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장로님 돼가지고 권사님을 구타도 한번 했나 봐요. 구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신 분이었나 봐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권사님이 죽어도 여기를 내려가지 말자고 그랬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보니까 어디가 있냐, 내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옆에 저기 장로님 복도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이라 그러죠, 부동산. 이분이 늘 뭘 팝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팔잖아요, 아파트. 몇 동 쭉 전화하고 상담하고, 예, 아파트 몇 동입니다, 몇 동입니다 하잖아요. 자, 이분이 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245동을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나왔던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도 실수를 합니다. 새벽기도 때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예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새벽에 무슨 강의합니까 제가? 에스겔 강의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뭘 보자 그래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금은방 하는 주인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뭐라 했겠습니까?
쇠고기 2돈만 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 내 가슴에 갖고 있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네. 자, 옆 사람 손 잡고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뭐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사랑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이 사랑만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자, 시작. 옆 사람 손잡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